오늘 오후에 그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까지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인자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오늘 제목은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거기까지예요. 인자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워낙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2세들이 태어나고 3세들이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도 성전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설계도가 없잖아요.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두루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면서 초기 성전처럼 그 설계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신 가운데 이제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에 이제 정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예배 당시 동쪽으로 현관문이 있죠.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온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남쪽으로 향해서 계속 흘러 내려가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인자야 너는 한번 이 물이 얼마나 있는지 자로 한번 재보라 청량하라 이렇게 나오죠. 청량했더니 발목까지 닿고 또 재봐라 했는데 무릎까지 닿고 또 재보아라 허리까지 닿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걸어갈 수가 없고 수영해야만 갈 수 있는 물이 창일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은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잘 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한 단락이 끝나면서 이어지는 단락으로 나옵니다. 6절에 하신 말씀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조그맣게 얼마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많이 쌓이더라 이거죠 물이.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 이제는 걸어갈 수가 없고 창이라해서 수영할 정도의 물이 되어졌는데 그걸 보았느냐 이거예요. 제목이 이걸 보았느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이제 이 양쪽에 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 흘러서 이제 재는데 거기에 그와 같이 힘이 많은 물이 되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돌아가 보던 걸 보여주면서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힘이 많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 사마 아라비아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제 강은 흘러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흐르죠. 거기까지 계속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 것까지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미래형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그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되살아나고 강에 이르는 물들도 다 살아서 고기가 모여드니까 물이 살아나면 고기가 모여들잖아요.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는 어부가 또 생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부들이 자기의 생존의 직장인데 생업인데
고기가 없으니까 이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살아가기 힘들죠. 고기가 돌아왔다. 소문에 의해서 옛날 잡았던 어부들이 돌아오고 또 할 일 없는데 나도 한번 잡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살게 되더라 이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먹을만하고 잎사귀를 약 재료로 삼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버릴 것이 없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버릴 것이 없더라.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자, 관찰이에요. 관찰. 이것을 보았느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관찰입니다. 덜렁덜렁한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서 주셨는가 하면서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발굽이 갈라지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반대로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두 가지가 충족돼요.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 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 이건 마음껏 먹으라 할 수 있는데 왜 먹을 거 먹지 말 거 다 갈라놨냐 이거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다 이거죠. 복음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먹도 되지만은 오늘날 율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돼지고기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삼겹살 배고픈데 군침 납니까? 숯불 탁 피워서 구워 먹으면 향 젖어가지고 얼마나 먹는 사람보다 냄새가 더 아주 코를 찌르면서 군침이 흘러나올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이슬람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왜? 뭐 때문에 안 먹어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돼지가 되새김질을 합니까? 발굽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말고기는 먹어야 안 먹어요? 말고기가 비싸다는데요. 조한희 권사님, 말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말띠라 그래요? 말띠 아니에요? 자, 말고기는 판매할까요, 안 할까요? 팔아요. 얼마나 비싸요? 웬만한 사람은 먹지도 못해요. 근데 율법적으로 보면 말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금지예요, 금지. 왜 금지입니까? 네? 굽이 없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못한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말을 키워봤어요, 알지? 말은요, 되새김질 합니다. 되새김질 하는데 뭐가 없느냐? 말굽이 없어요. 통굽이에요. 그래서 말고기를 금지한 거죠. 말고기는 금지한다. 그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먹지 못해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고기는요? 되새김질 하죠. 발굽은 있어요, 없어요? 갈라졌죠? 나는 갈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렸을 때 키워가지고 잘 몰라요. 지금 잃어버렸어요. 근데 갈라졌어요. 그래서 먹어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을 보잖아요. 그냥 왜 그럴까 하지 말고 관찰하면 이건 영적인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했잖아요. 복음을 다,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거죠. 율법적으로 제약된 것을 다 해체시켜줬어요. 해방시켜줬다 이거죠. 사람에게 최초에 식물을 그 음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들판에 바로
황량한 들판이죠. 또 무섭죠. 다 사람이 죽고 여기저기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특별한 은총으로 냄새 하나도 안 나게 하시고 한 곳에 다 몰아서 거기에 흙더미로 다 덮어서 냄새 안 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8시 9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식물만 음식으로 주는데 동물을 음식으로 주셨어요. 동물, 짐승도 잡아 먹어라. 근데 피채 먹지 말아라 이거죠. 만약에 네가 피채 먹으면 짐승에 비면 짐승에 네 생명을 속하리라. 짐승 때문에 내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금지로 해주시면서 율법이 거의 모세로부터 율법이 나왔으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 이전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도 그걸 명시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인자의 피를 마시라 가르쳐줬잖아요. 피채 먹으면 죽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이것은 다른 피는 먹지 말고 왜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이 피는 특성이에요. 특성.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면 아이고 그 집 피가 못 속여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의 행위를 귀감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면 그 집안에 피가 흐르고 있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금지시켰는데 예수의 피만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의 피는 정한 피다 이거죠. 정한 피, 생명의 피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인간의 습성이나 어떤 그 집안의 가문의 그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이렇다 저렇다 한 것이 그걸 믿고 그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계속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 속에서 야 예수 믿더라도 이건 지켜야 해요 하면서 지키죠. 대표적인 면에서 뭐냐면 여러분이 잠을 자고 야행성인 사람 있잖아요. 밤에는 늦게 자요. 새벽에 새벽 기도할 무렵에 잠자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자기는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습관이 돼서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 아무리 자려고도 못 잔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게 해결돼야 안 돼요. 돼야만 됩니까? 안 돼야만 됩니까? 돼야만 되죠. 우리 집안 내리기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갇혀있다 이거죠. 이 생각을. 오늘 목사코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갇혀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거듭났다. 새로운 나는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서 나는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새로. 그러면 처음에는 몸살이 나고 막 힘들지라도 그걸 고백하면서 하다 보면 여기서 해방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태성이 그래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이 생각에 갇혀버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는 생명이고 그분의 특성이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하고 그래서 살리는 피가 되기 때문에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오실 것을 바라고 믿고 신약시대 때는 오신 예수를 믿고 그래서 먹지 말 것 먹을 것 관계없이 하나님 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다 믿음으로 먹기 때문에 관계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졌다 이거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옴으로써 상황이 바뀌어졌다. 자, 오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봤어요?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을 보았느냐? 1절 한번 봅니다. 1절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쪽에서 나와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렇게 휘어서 남쪽으로 여기서 나왔다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여기서 물 때 오른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흘러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무릎 닦고 발목 닦고 무릎 닦고 허리 창이란 헤엄쳐야만 갈 수 있는 이렇게 많은 물이 모였다. 이것을 보았느냐 이거죠. 근데 6절부터 이하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있고 전에는 물이 없어서 나무도 자라지 않은데 나무가 많이 자라고 또 바닷물이 사니까 고기가 되돌아오고 강물도 또 살아나서 고기가 들어와서 어부들이 생기고 나무들이 자란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먹을 만하다 이렇게 나오죠. 약 재료로 쓰여지더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필요 없고 살아날 수 없는 것들이 살아나더라. 뭘로 살아나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물로 인하여서 살게 되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물로 인하여. 어떤 물로요? 다른 물이 아니에요. 산골짜기에서 나온 물이 아닙니다. 빗물을 받은 것이 살아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만이 다른 죽어갔던 물을 되살리고 생물들이 돌아오게 하여서 살리는 물이 되더라 이거죠. 자, 이 물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물은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정수기가 지금은 뭐 어느 사람 필수로 다 사용하고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만은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건강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죠. 결국 난 뭐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좋은 물을 써야 된다고 하면서 정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정수기. 그래가지고 정수기에 자기가 해봤더니 건강이 좋아지고 막 머리 감을 때도 쓰고 또 밤에 먹을 때 쓰고 뭐하고 뭐 하는데 정신이 없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가격은 좀 비싸지만은 본대 뺀다고. 얼마냐부터 350만 원이 그 당시. 350만 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살 수도 없는 거죠. 이때 그런 설명을 듣고 물 때문에 모든 건강이 악화되고 물 때문에 또 건강하고 막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막 사고 막 한다 이거죠. 왜? 물은 생명이다 막 하면서 홍보를 하고 그러나 그 물은 정수기 물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100% 살리는 물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이 물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물은 무슨 물이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성전의 문지방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살리는 물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교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에서 연설하고 외치고 그게 살리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학문적으로 가르쳐준 건 유익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살릴 수 있는 말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와서 먹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 55장에도 와서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되 값없이 사서 먹고 마시라. 참 거기에 앞뒤가 맞아요. 값없이 와서 먹으라면 되는데 값없이 와서 또 사서 먹으래요. 따라서 합시다. 값 없으니까 공짜로 먹으라. 그런데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너희들이 값없이 먹지만은 다 나는 값을 주고 사온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은 공짜잖아요. 공짜로 받아서, 그런데 주는 사람은 피땀 흘리고 정말 허리가 휘어질 정도 일해서 그 돈을 지불해주고 사왔다 이거죠. 너희들은 비록 값없이 먹지만은 이건 값진다는 것을 알아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받은 자는 공짜지만은 주는 자는 공짜로 해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는 창조주 되신 그분이 정말 비굴할 정도로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 맞고 그래도 섭섭하고 서러운데 여기에 내가 만드는 피조물이 나를 죽였다.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거잖아요. 이것을 알고 마시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짜다 보니까 그냥 복음도 공짜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분은 아니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값진 거예요. 값진 거. 그래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 본문을 기억하시죠? 몇 주 동안 계속 똑같은 본문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교회가 성전이다 이거죠.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라 이거죠. 그럼 교회를 통해서 바로 흘러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야만 됩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 어떤 말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늬만 멋들어지고 내용은 다른 것이라면 안 됩니다. 케이스는 바로 유명 브랜드가 되어진데 내용은 엉뚱한 것이 거기에 끼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가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있지만은 내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 어긋난 거예요.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것도 교회냐 할 정도로 지하실 냄새난 그곳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한다면 그곳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도 살들어야 해요. 문지방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버릴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귀에 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여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들려지고 그 다음에 아멘에서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만이 아멘이 되어질 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들었는데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예.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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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9절 이하
듣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들을까봐 심히 두렵도다, 염려스럽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어떤 에게는 깨달을까봐 비유로 말씀하셨고, 깨달을까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깨달을 수 있으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살려야 안 살려요? 살려야죠. 이미 기회를 놓쳤다 이거죠. 너는 때가 지났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인격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겸비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지만은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강팍하게 하사 이렇게 나오죠. 강팍하게 하사. 회개를 못하게 만든 거죠. 따라서 합시다. 강팍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열왕들의 이 죄를 짓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강팍하게 하시고, 그래 결국 회개가 안 되니까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하면 왜 그러냐? 회개하면 용서하면 해주셔요. 하지만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안 된다.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래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 회개를 하지 못합니까?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요. 강팍한 마음. 그래서 겸손한 자 찾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요 막다른 골목까지 다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 아버지를 완전히 정반대로 바꿔놓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제단 산당을 없애는데 아들놈이 정치하면서 아버지가 해놓은 걸 다 다시 살려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사람 빨리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럼 빨리 죽어요. 그런데 빨리 죽지도 않아요. 유다 왕 중에 최고 오랫도록 통치해서 55년. 아무리 하더라도 아버지의 업적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것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뒤집어 엎어놔버렸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이방의 나라 왕을 격동시켰어요. 막 수색거렸다 이거죠. 수색거리면서 야 완전히 쳐라. 가서 치고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갔어요. 사로잡아갔는데 거기서 막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막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나 하면서 회개를 했어. 회개.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도하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회개하니까 거기에서 겸비케 하니까 겸비케 해서 회개하니까 그를 끌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은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회개하면 살려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근데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돈 베푼 없어지고 무슨 정말로 물질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당한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큰 저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피로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역전되어지는 것이 이건 순간이에요. 모르드게와 하만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죽을 짱떼나무 하만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 죽어봐라 하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몇월 몇 시에 바로 모두 쳐라 해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민족을 살려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순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시고 역전되어졌던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 들어올 때 되어지느냐?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증거된 말씀은 살리는 역사. 모두 다 살린다 이거죠. 나무도 살리고 강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죽이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예요. 따라서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죽이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요.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죽이는 일이 되어진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굉장히 호호하고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막가판가 있었잖아요. 사람 잡아놓고 인육고기 막 구워서 먹고 누가 담대함이 더 있냐. 지금 잊혀진 시간이 한 10년 넘었는데 불에 구워 먹고 막 서로 누가 먹냐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구냐? 원한이 있어서 아니에요. 무조건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 완전히 죽이자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죽이고 도망간 것도 아니라 시체 갖다가 바로 포를 떠가지고 구워 먹었다니까요. 구워 먹었어요. 그것을 회개할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양심을 다 심어놨는데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담력 키운다고. 영적으로 보면 다 무슨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고 화를 내면서 완전히 서로 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내가 스트레스가 풀려진다고 하는 이론학적으로는 맞겠죠.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면 이게 되냐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줬는데 우리가 그 본을 본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이지는 말해야죠. 꼭 칼로 찔러 죽인 것만 죽인 것이 아니라 말로 죽이고 생각을 통해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죽이는 거죠. 어떤 명분을 세워서 완전히 나가지만 이게 죽이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모두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오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바다도 살고 강도 살고 직업이 없어졌던 그들 어부들도 살게 되고 강가에 자라났던 나무도 살고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또 살리게 만들고 물이 흘러서 가는 곳곳마다 다 살리게 되더라.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따라서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온 세상에 흘려 보내지고 그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살려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살게 되더라. 이건 무슨 역사를 통해서만 되어지냐? 성령의 역사. 물이 흘러다가 고여지지만은 여기에서 흘러지게 만든 것은 모두 기울여져야만 흘러가죠. 움푹 파이면 고여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바로 역동적인 그 신앙이 되어질 때 이거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이웃에게 부모 형제에게 민족에게 열방에게 막 전할 때 복음이 그거에 닿죠. 물이 닿는 곳곳마다 살더라. 세상에 이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복음의 물이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형제에게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가 친척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바로 지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물이 흘러서 그곳에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살더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권력자도 아니요, 누가 알아준 사람도 아니지만은 세상에 알아주든 몰라주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물을 우리는 이미 접했다 이거죠. 복음의 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곳에 타든지 다 살아나게 되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산다 이거죠. 우리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레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지금 모든 물이 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되살아나는 역사. 잠들었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잤던 우리 신앙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9절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걸 보아야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살아나더라.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될 듯 하면서도 안 되었던 것이 복음을 통해서만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이 잠잠했던 것을 밀어내는 겁니다.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은 바로 움푹 파인 곳을 그 바람을 통해서 차고 들어가서 흘려보내버리듯이. 그래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의 상태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단어 자체도 바로 식어지고 있고 망각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사모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보면서 중요성을 깨닫고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